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또한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유대교와 저 이단들인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신자들과 심지어 신천지 교인들도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따지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이라고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며 성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은 신약에서 나온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리고 기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고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서 3일간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그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부활하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요. 더군다나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에도 18절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모친 되신 마리아도 아니고 그때 당시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여자 중에 하나였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다니 더군다나 주님의 사역 그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은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수종하더라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딱 성경의 이 한 구절에서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렸던 불쌍하고 비천한 여자였는데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뒤로 평생 주님만 생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도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또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줄곧 잘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수혜자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이 십자가 자리 옆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자세히 다 나옵니다. 12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앞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자들이 곁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의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따라갔는가 하면은 십자가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무덤에까지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누우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무덤에 장사하는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갔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십자가 곁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홀로 그 무덤까지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기에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도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제쳐놓고 어떻게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무덤에 남아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는 충절과 인내와 신실한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하고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무덤에 갔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일찍이 아직 아침도 않은 그 어두울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더 뜨겁게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일찍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시인은 가장 좋은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기도할 바에는 이 마리아처럼 더 먼저 일어나서 어두울 때에 깜깜할 때에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일찍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제일 먼저 나아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울고 울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자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의 여자답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동산주의를 돌면서 아마도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울면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인가 살펴보고 무덤 안에서 무덤 밖에 있는가 울면서 찾아보고 동산주를 빙빙 돌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주님이 동산집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울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바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면 울고 누구를 찾느냐. 즉 너는 울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신이라도 좋으니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간절하게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제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철야하며 새벽마다 모여서 울면서 통성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셨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와 그런 큰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편해지고 이제 기도할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울 필요도 없으니까는 그저 평안히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드디어 날마다 쇠퇴해져 가고 성도는 믿음은 약해져 가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며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이제는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나만이
앓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혹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울면서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주님을 찾은 적이 내가 몇 번이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주님이 다 자기 책에다 이렇게 다 기록하여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바로 선언합니다. 당신은 바로 다음에 죽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벽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남자가 온갖 눈물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을 보았기에 내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며 주님을 한번 구해보고 찾아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봅시다. 그럼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과 기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마저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실시하고 변치 않는 충절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개인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하여서 지금도 부활하여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늘 만나고 함께 그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